자, 우리 아까 출애굽기 32장 10절까지 했죠? 네, 10절까지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서부터는 모세가 어떤 이 멸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이 모세오경의 구조 얘기할 때 위기, 곤경, 그 다음서부터 구원이라 그랬죠. 예. 자, 이제 이 구원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곤경은 어디까지가 곤경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10절까지가 곤경이지. 멸절시키겠다. 자, 그런데 요 멸절의 그 위기로부터 이제 슬슬 구원의 과정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게 요 11절.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면서부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인즉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진노해서 죽이신다면 말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을 시작을 했는데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자기 백성들을 진멸시킨다면 하나님은 어떤 좋은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 않은 뭔가 흐지부지하고 마른 이런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거기에다가 또 아이러니한 것은 애굽 땅에서 그 난리를 쳤잖아.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고 정말 별의별 대단한 게 뭔가 이룰 것처럼 그냥 시작을 해놓고서는 그 결말이 뭐냐?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더니만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내보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모세가 따지는 거야.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중도의 광야에서 죽여버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냐? 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백성 내놨더니 자기네들이 내보내줬더니 지 백성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내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냐? 그러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가 되겠냐? 그러니 하나님 이 화를 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요,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비웃을 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겠다는 애굽에서 나오겠다는 명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에게 예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송아지는 원래 누가 원조냐 하면 애굽 사람이 원조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간다더니 애굽에는 황소신도 있는데 얘네들은 기껏 나가서 송아지신 섬기고 있거든. 저러려고 나갔나? 이 조롱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 또 조롱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서야 되겠냐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13절의 내용인데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야곱이 변화된 다음에 받았던 이름 아시죠? 예, 그것도 그 변화된 이름을 야곱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왜 이 얘기를 지금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맺었고 이삭하고도 약속을 맺었고 야곱하고도 약속을 맺었거든요. 그 약속의 내용인즉 뭐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볼 때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후손을. 자, 하나님이 많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죽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뭐라고 하려고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치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건데 이래도 되겠냐?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거기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 그 13절 중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내용이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약속의 내용이고 또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한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데 땅도 주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불신실한 하나님이 되는 거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아까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지금 몇 절에서? 14절에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10절에 얘기해 놓고서는 14절 5절도 아니고 5절도 못 되기 전에 이렇게 뜻을 돌이킬 수가 있냐? 말 3마디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돌이키냐? 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아니 이렇게 뭐 진짜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하나님의 일원은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요 모세가 말 몇 마디 했다고 쑥 꽁지 내리시고 이렇게 뜻을 탁 돌이킬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요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지금 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역할 이거를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이중적 직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세는 한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나가는 거고 또 모세가 백성 앞에 나올 때는 누구의 또 대표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개인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런 이중적 직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냐면 한 개인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모세가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런 어떤 역할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사건을 기록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잖아.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는 누구랑 누구만 알아. 하나님과 모세가 알지만
이것이 기록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기록을 읽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록으로 남겼을 때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이 기록으로 남길 때는 그 교훈에 입각해서 이 성경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셔요. 사실 첫 번째 우리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 1장에서부터 31장까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리도 주셨어요. 이런 어떤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겁니다. 뭐 다시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때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었냐? 그 어떤 특수성을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쩔어서 살았거든. 그런데 어떤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상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분이 우리 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고 만나 메추리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거를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항상 시청각으로만 경험을 해야 되냐? 이젠 뭔가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그 곤경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그렇게 해서 어떤 위기, 곤경에서 딱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그 다음부터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백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야. 그 다음서부터는 뭘 배워가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뭐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십계명도 받았고 또 언약의 율법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 32장에서 나오는 사건도 금송아지 사건 뒤에 멸절의 위기를 당했거든. 근데 지금 모세가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3가지야. 하나님은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백성들이 아나 모르나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어. 그런데 지금 백성을 대표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큰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면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야지 중간에서 이렇게 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딱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나 그런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거를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대표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삐진 듯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나는 나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각, 이것을 유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고도의 전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러한 예를 설명드리면서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저 위로 누이가 셋이 있거든요. 딸. 그 다음에 제가 아들, 밑에 남동생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몇 년을 외아들로 컸다? 8년. 위로 딸 있고 아들 하나로 8년을 큰 거야. 그러니까 제가 8년 동안은 집안에서 거의 어떤 위치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누님들은 전부 다 공립학교 나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사립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 리라 국민학교 아세요? 그 리라 국민학교 바로 옆에 숭이 국민학교 나왔어요. 저는 리라 안 나오고 숭이 그 옆에 숭이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숭이 여중 숭이 여고 있잖아. 거기 그 리라 국민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리라는 안 나오고 저는 그 옆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크다 보니까 저희 막내 누이가 항상 저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저를 맨날 쥐어받고 때리고 놀리고 그랬어요. 저희 누이가 막내 누이가 참 노래를 잘하거든요. 성악을 또 전공을 했어요. 근데 어릴 때 나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좀 코도 돼지 코고 살도 찌고 이래가지고 좀 돼지 같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누이가 저를 위해서 만든 노래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돼지야 뭘 먹고 사느냐, 내가 먹던 밥찌꺼기 너나 먹어라, 내가 먹던 밥찌꺼기 너나 먹어라, 이러고 노래를 부르면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대들고 그랬어요. 또 누이가 어떨 때 와서는 또 속삭이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집은 딸이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딸밖에 못 낳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가 아들이잖아? 너는, 제가 태어난 데가 답심리거든. 답심리 옆에 청량리 있고 중량교 있거든. 그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뭐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참 많이 했어요. 게다가 또 그것이 또 믿어질 만한 게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있으면서 모든 그 경제적인 것을 다 책임지는 바람에 어머님이 저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모를 드렸어. 그래서 그 유모가 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웠거든. 막내 누이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너의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는데 이러면서 그 유모가 실은 이래가면서 이랬거든요. 그게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상처였어요. 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 애가. 어떤 남자애가. 근데 어릴 때 대여섯 살 난 아이가 좀 말 좀 안 들었기로서니 말 좀 안 들었다 그러면 장롱을 열어가지고 자꾸 어머님이 막 옷을 보따리를 싸. 나는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난 너 버리고 나갈 거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는 거. 가뜩이나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가 하는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어머니가 그냥 말 좀 안 들었기로서니 나는 나대로 하게 하라 이러고서는 너와 결별하겠다 이러고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시니 이거 뭐 얼마나 내가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따리만 쌌다 그러면 저는 자지러지면서 어머님 앞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틈만 나면 자꾸 그걸 써먹네. 언제 제가 한 국민학교 3학년 됐을 때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또 보따리를 싸시는 거야.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네가 말 안 들어서 나가려고 그런데 잘 다녀오세요. 이랬어요. 그 다음서부터 보따리 안 싸셨어.
이제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보따리 싸신 것은 진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뭔가 나로 하여금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난 너네들 떠날 거야. 너네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해. 이러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의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의 백성들도 알도록 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좋은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떤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입에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끌어내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을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맺었으면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다. 한 번에 약속을 맺었으면 땅 주겠다고 했고 후손 주겠다고 했으면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 후손들이 좀 시원치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의 하나님, 취소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시작하셨잖아.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막 함부로 대해가지고 야, 뭐 예수 믿는 거 뭐 너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데 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이러면서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이 조롱받을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한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힘들게 사니까 아이 너같이 궁상으로 살려면 난 너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지들이 몰라서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아, 그렇게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셔? 너를 이렇게 높이려고 그랬던 거야? 이러고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절대 시건하거나 약속해놓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딱 들어보니까 제대로 알거든. 제대로 하니까 그렇지, 너희들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해. 이러면서 14절에 그래, 그것을 안다면 내가 뜻을 돌이키마.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말씀하신 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건 진멸 안 하겠다는 얘기지 징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멸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이제 진멸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진멸 안 하고는 것으로 그냥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과정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놈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심각한 것이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또 필요해요. 이렇게 죄의 무서운 것을 아는 것도 일종의 구원의 한 과정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구원받는 거겠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것도 구원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때 안전한 길로 가는 거, 우측 보행해야 된다, 뭐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서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위험한 것에 탁 가서 위험한 것을 탁 체험함을 통해서 아주 그걸 뼈저리게 한번 느끼면 절대 그 애는 그곳을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이라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뼈저린 아픔, 그리고 아주 깊은 통회, 이런 거를 경험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죄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뼈저린 체험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뭐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제 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산에서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아래서 백성들이 뭔 짓거리 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못 봤지만 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 들었다. 자, 내려오는데 뭘 들고 내려옵니까? 증거의 두 판. 이 두 판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백성들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내려오고 있어. 자, 그러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내가 10분 뒤에 전화할게. 다시 전화할게. 네. 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이 돌비를 들고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 건 마치 뭐와 같은 모습이냐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 말이죠. 판사가 뭘 들고 옵니까? 법전이라는 거야. 이렇게 들고 오잖아. 이제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백성들을 심판할 재판관이야. 하나님을 대리해서. 근데 뭘 근거로 재판할 거야? 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 법도. 이것은 이미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비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 핑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고 내려오면. 자, 그러고서 이제 들고 내려오는데, 자,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시종들던 여호수아는 이 아래 백성들이 뭔 짓거리 했는지 안다, 모른다? 이 사람은 모른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원래 쌈자라는 이 무장이거든요. 근데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소리야. 이게 무슨 전쟁하는 소리이거나 아니면 전쟁에 승리해서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파티를 하는, 승전 파티를 하는 그런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여호수아는 사실 그동안에 어떤 무장으로서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자기도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사실 적들이 쳐들어오기는 가장 좋은 시기 아닙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걸 굉장히 염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밑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아, 이거 전쟁 났나 보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거나 뭐 이런 소리가 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뭔가 레벨의 지도자도 같은 레벨의 지도자가 아직은 아닌 거야. 자, 그런데 모세는 이미 다 아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나의 듣기에는 무슨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는 이미 송아지 밑에서 기뻐 뛰며 놀고들 앉은 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 소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 19절. 이렇게 모세가 다 잘 알고 있으면 새삼스럽게 이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화를 돌이키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문제 해결은 끝난 거 아닙니까? 산 위에서. 근데 지금 내려와 가지고는 무슨 백성들이 금송아지 밑에서 막 춤추고 놀고 앉은 것을 새삼스럽게 본 것처럼 막 대노를 해가지고 돌비를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해결 다 봤는데, 문제 해결 다 끝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중보 기도해서 화 안 내리기로 다 돼 있는 사실인데, 왜 백성 앞에 와서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돌비를 집어 던지고, 깨뜨리고, 이럴 수가 있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세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은 화낸다, 안 낸다? 낸다. 목사님도 화낸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간혹 다투시면서 좀 막 화를 낼 때 보면요. 우리 아버님은 뭘 좀 던지는 습관이 있어. 참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던지는 걸 보면 던지는 게 베개, 또 플라스틱, 휴지, 뭐 크리네스 티슈, 안 깨지는 것만 던져.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던질 때 보면은 꼭 위험하지 않은 것만 던지지 절대 위험한 거는 절대 안 던져.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막 그런 화를 내면서도 지금 속으로 이 감정을 이게 컨트롤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던지는 행동은 뭐냐 하면 나 화났다 라는 거를 쇼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화난다 이러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어떤 막 자기가 화를 주체치 못해가지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뭐 유리며 깨지는 거 뭐 이런 건 절대 안 던져. 이게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뭘 알기를 원했냐? 너희들이 지금 금송아지 밑에서 이렇게 놀고 앉은 이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다 라는 거를 배워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모세의 이중적 직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우냐? 하나님을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근데 이 모세가 산 위에 내려오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서 모세가 대노한다라는 것, 곧 누가 대노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대노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모세는 사실 그렇게 대노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막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대노에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냐? 이 돌비를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거야. 우리 아버님은 안 깨지는 거 던지셨는데 이분은 깨지는 거 던지셨어요. 근데 이거를 깨지는 것 던진 것도 이건 의도가 있어요. 이 돌비는 일종의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언약 체결 문서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났다라는 것을 이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랑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자꾸 뭔가 이렇게 딴 얘기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너랑 계약 끝이야. 그래서 계약서를 박박 찢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너와는 더 이상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깨뜨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대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비가 깨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우는가? 아,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렸구나. 이거 우리가 깨뜨린 거로구나. 라는 것을 이런 어떤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것이 다 뭐냐? 구원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멸절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아가는 것이 다 뭐냐면 구원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판들을 산 아래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송아지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불을 태우게 되면 아마도 근데 전체가 다 금은 아닐 거고 속은 나무 형태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도금한 걸 거였을 거예요. 근데 나무는 다 타버리고 최소한 금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금을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금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주스를 만들었어요. 냇물을 가지고. 그래서 송아지 주스. 송아지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 백성들에게 마시우는 좀 희한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왜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송아지를 가루로 부셔서 마시우게 했을까? 이것도 교육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를 뭐라고 섬겼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장차 우리를 이제 인도할 신이잖아. 근데 인도할 신이라는 게 불 질러버리니까 다 타버리고, 그리고 절구로 빠니까 빠지고, 그리고 가루가 되고 산산조각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후루룩 마시면 마셔질 수 있는 게 이따 게 무슨 우리를 인도할 신이냐 말이지. 이런 게 무슨 너희들의 신이냐 하는 거를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거고, 또 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5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잠깐 한번 봅시다. 거기도 주스 얘기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는 송아지 주스가 아니고 티끌 주스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그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어떤 이스라엘 안에 어떤 아내가 5장 12절이에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를 해가지고 타인과 정교, 이 바람을 핀 거야.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게 그 남자의 눈에 드러나질 않았어. 그리고 그 여자가 더러워진 일에 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했어도 이 남편이 가만 보니까 이 부인이 좀 의심스럽거든.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 의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절차가 민수기 5장 12절서부터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의처증이라 그러잖아요. 부인을 의심하고 이렇게 지금 이러는 거야. 의처증이 생기게 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이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한다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부인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요. 16절.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 17절에 보면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거기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있잖아.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토기 그 물에다가 타. 그러니까 티끌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 주스를 그 부인에게 마시라 그래. 그래서 마셔가지고 이 여자가 죽으면 이 여자는 바람 핀 거고, 안 죽으면 죄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고,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자는 무죄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여자가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를 판단하는 이 하나의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티끌 주스예요. 그런데 아마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송아지 주스도 그와 같은 거였다고 보게 돼요. 사실요, 이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는 백성들의 그 아론 외에 좀 이 백성 중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막 아론에게 가서 압력을 행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막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막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런 존재니까 모세를 보기만 해도 그 몸에 그 빛이 나고 아우라가 있고 위엄이 있고 카리스마가 팍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냥 백성들은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모자급들은 얼마나 찔렸겠어. 아론 앞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모세가 딱 따나니까 꽁치 빡 가리고 백성 그 군중들 가운데로 싹 숨었겠지.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뭐 주모자 이러고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잖아. 백성 가운데 딱 숨어버리면 누가 아까 주모를 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주모자지.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 나는 뭐 몰라. 난 그런 거. 난 송아지에 대해서 오리발 내밀면 이거 꼼짝없이 누가 주모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마도 모세를 통해서 송아지를 빠서 가루를 만들어서 마셔봐라. 주모자들은 너 주모자지? 아닌데요. 그럴 때 마셔봐. 그러면 판가름 되게 돼 있어. 푹 마셨더니 배가 부글부글 하더니 하고 거품을 부고 죽었다. 주모자야. 그랬는데 너 주모자지? 그때 아닌데요. 그랬대. 그럼 마셔봐. 괜찮아. 원래 주모자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마치 송아지 주스를 마시우게 한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장면을 이 송아지 주스를 마시는 장면을 백성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백성들은 어느 정도 누가 주모자였는지 대충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저자가 분명히 주모자였는데 지금 모세 앞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주스 마셔봐 이랬는데 그 마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들도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야. 근데 주모자들은 칼같이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야. 근데 안 주모자인 사람들은 마셔도 사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누가 죄인인지 안 죄인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신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배우는 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의 한 과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그러니까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웠듯이 지금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지금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출애굽기 32장 이제 끝날 때 됐다고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32장 21절부터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물어보고들랑 21절부터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이 한자리에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삶 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깨달음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